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전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독자 수가 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27명인데 50명이 되면 그때는 진짜 생중계로 저희 새벽기도회에서 성전에서 이 핸드폰을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면 주위 친구분들에게 나눠주셔서 같이 구독을 권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화요일 저녁에 저희 사택에서 이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건이 되면 교회 도서관에서 오늘 비디오를 찍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도서관과 가장 비슷한 저희 사택의 서재에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여기는 실은 저희 리빙룸입니다. 거실인데 저희 오동환 목사, 저희 남편과 제가 이곳을 서재처럼 꾸미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고요.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이렇게 사택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느라고 또 공사하시고 끊임없이 손봐주시는 저희 재산관리위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언젠가는 제가 아마 봄쯤에 저희 사택 청소도 잘하고 잘 꾸며서 또 음식도 조금 만들어서 여러분들 초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사택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해야겠지요? 자, 오늘 시작하는 예배에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먼저 우리 크라이스트 캔들 이 촛불 점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놓고, 오늘 시작하는 기도는 제가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신실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의 사람들을 이 온라인 예배에 보내주시고 구독자 수도 늘려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 피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상상하며 읽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2장을 읽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여태까지 이 상상하며 읽는 누가복음을 할 때 성령님께 맡겨서 정말 그 본문의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를 데려다 주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이 특별하게 한번 그러니까 저 미강이와 미강 목사와 또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상상하는 그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한번 베드로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생각은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말 저희들의 자아와 방해가 있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안수하시고 열어주셔서 베드로라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주님이 돌아가셨던 그날 겪었던 그 이야기 속으로 겸손히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 22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부분을 읽을 텐데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신 채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베드로의 손이 되었습니다. 어부의 손이 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발을 봅시다. 정말 그 샌들 같은 옛날 그 신발, 허름한 신발을 신고 있는 베드로의 발이 바로 여러분의 발입니다. 냄새를 맡아봅시다. 아직 닭이 울기 전 새벽이고 대제사장의 집인데 사람들이 나무를 태우면서 있거든요. 그 나무 태우는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대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불 옆에 앉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하고 있는 대화 들리시나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하였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기를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하니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누리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라는 마음을 강력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물론 상상을 아주 막 구체적으로 하긴 어려웠지만 실상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 너무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맞춰 말을 하고 행동하는 실수를 저도 베드로처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베드로는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참 열정적이기도 해서 칭찬을 많이 받은 제자이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배우고 자랐을 만큼 열정적인 베드로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우리 다른 제자들은 막 눈치 보고 어디서 들은 거 얘기하려고 그러고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베드로는 거침이 없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베드로라고 또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런 정말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그 말은 즉시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없으면 본인의 고집으로는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이제 욱하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저 너무 공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좀 과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도 우리 베드로지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 좀 앞부분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과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 베드로 정말 너무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죽으신다 해도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지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그 장면이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새벽 닭이 울고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며 읽으셨을 때 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었나요? 그냥 머리로 이 장면을 읽으면 그냥 생각하면서 책 읽듯이 읽으면
우리가 베드로 왜 이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시선을, 베드로가 있던 상황을 생각해서 읽으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막 다른 제자들은 막 다 도망갔지만 걱정해서 그 따라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포도 있는 거예요. 막 자기 본인 앞에서 막 잡히시고, 그리고 막 그 로마 병정들에게 이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폭력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서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읽으신 그 장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뜰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막 도대체 막 이 예수를 막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날카로운 그런 상태에서 제가 베드로가 되어 보니까 막 제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막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나 창피했고 너무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정말 제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걸 성령님이 이번에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슬픈 기도였어요. 너무나 제 안에 더러운, 정말 예수님을 나도 이렇게 부인할 수 있겠구나,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기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희망은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아직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저는 상상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그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 베드로, 정말 그 너무나 사랑하는 그 제자, 정말 수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째려보거나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마 기도하시는 내내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으셨을지라도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론 슬프셨겠죠. 배신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원망의 눈이 아니라 마음 아프시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감히 확신하며 말을 할 수 있는 건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본 다음에 베드로가 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뜰을 나가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멈추고 통곡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회개를 일생에 한 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생의 체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회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회개가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천국에서 뵙는 그 날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개를 헬라어로 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메타노이아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잘못했어, 예수님 미안해요 하고 울고 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이든지
공포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막 우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우리가 막 우리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해를 당하면 어떡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반대말로는 메타멜로나이라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감정적인 회개예요. 나 정말 잘못했어. 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틀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나 잘못했어. 나 어떡해. 이러고 마는 게 메타멜로나이고, 그런 회개를 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자신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절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메타멜로나이의 회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만 주고요, 수치심만 주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정말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조차 처벌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제 십자가를 또 들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게 바로 그 메타노이아. 막 나만 걱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해, 이렇게 있던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예수님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눈빛을 만났을 때 통곡하고 자백하며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메타노이아의 회개를 한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렇게 겁 많고 공포심 있던 베드로가 다시 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의 그 증거와 그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회개란 결국에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방향을 틀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정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바로 그 다름이 아닌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귀한 약속, 복음이 아닐까요? 저는 이 메타노이아의 회개가 죽을 때까지 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맞이할 때 배웠습니다. 평생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감리교인으로 사셨는데 정말 갑자기 그 췌장암에 걸리시고 그렇게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는 죽음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고 가는 이제 자녀들도 너무 안타깝고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너무 서럽게 막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엄마 무슨 나쁜 꿈 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천국문에 갔는데 열쇠가 없어서 돌아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그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엄마,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고
엄마 예수님 사랑하잖아. 엄마는 예수님 있잖아. 그래서 다시 천국문 가면 엄마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드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그럴게 하셨고,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 메타노이아의 회개는 다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이 회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그 회개는 계속해야 하는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아침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걱정하게 합니까? 무엇이 자꾸 여러분을 방향을 잃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등져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회개를 이 아침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메타노이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그 사랑의 빛으로 정말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쉽게 방향을 잃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고 그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가게, 그렇게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가 계속 일어나며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 시대에 정말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학교와 직장, 삶의 자리에서 자주 방향을 잃는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 회개란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늘 돌아오고 주님의 빛과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찮으시고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 몸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치유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Mr. Paul Cable, Mr. Tim Whitmore, 김희천 집사님, Mr. Hunt, Harold Pritchard, 백순효 집사님, 트리사 안다연 김숙자 집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모든 이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한글학교와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며 또 우리 서폭 지방의 사람들과 타이드워러의 한인 이민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방향을 맞추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길에, 구원의 길에 우리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시길,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